우리 교회에 늘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여전도회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늘 든든히 서 나가는 거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선배 여전도회 선배들이 참 귀한 선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일 전이었죠. 우리 동시찰에서 여전도회 그 동시찰 여전도회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열심을 다해서 특별히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근사님들이 솔선수범을 하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후배 근사님도 같이 협력하여 그 음식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날 행사는 목요일이었지만 수요일에 음식을 대부분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 오전 아침부터 준비하고 나서 피곤하실 텐데 저녁에 또 8시에 오전에 예배를 못 드렸다고 우리 선배 우리 근사님들이 8시에 오셔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일만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됩시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너무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지, 아주 유명한 학술지죠. 다들 이곳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기를 원하는데 2022년도 4월 21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는 고속도로에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의 조슈아 연구팀이 5년 동안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망자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그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길가에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고 이런 걸 표지판에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사고가 이 전광판을 보면 다들 경각심을 느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전광판을 세우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지를 5년 동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고속도로 사망 숫자 전광판을 설치한 후에 오히려 사고가 4.5%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망자의 수가 적혀 있으면 여기가 교통사고 많이 나는구나 생각하고 조심해서 운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2022년도 사이언스지에 이것을 발표를 했던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전광판을 유심히 보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났나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면 사고가 안 날 텐데 오늘은 몇 명이 났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차여차 사고가 나서 무려 5년 동안 그 사고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후와 전후를 살펴보니까 4.5%의 사고가 더 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반대로
전광판 때문에 사고가 더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심은 사실은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는 열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 누군가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열심을 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의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그리고 또 우리 영광의 모두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나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뭔가 좀 허전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안 읽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방송실 준비가 됐죠? 예,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그 헌신 예배 때는 찬양을 빠뜨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보니까 말씀 목록을 빠뜨리고 예배를 드려요. 괜찮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다 뒤에 읽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2일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특별히 이 유월절을 앞두고는 이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제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예수님의 그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 왼편에 한자리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기는 일, 내가 원하는 일만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 나쁜 일을 꾸민 이들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쁜 일을 꾸미는 이들의 모습을 흉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실은 미끼라는 뜻입니다. 미끼를 이렇게 탁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을 한 거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미끼를 던졌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면 또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미끼를 던지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책을 잡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믿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해도 믿게 보이고, 그 사람이 못한 일을 해도 그럼 더 미워 보이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늘 시기 질투와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또 부족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덮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전도의 회원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늘 미끼를 던지는 대로 잘해도 아주 시기 질투하고 못해도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실수하고 잘하고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늘 나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잘 해도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실수해 나갈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꾸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붕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동자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제자들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붕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몹시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왜 지나치게 화를 내야 될까요? 여인이
자신의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소중한, 당시에 옥합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오늘날 치면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1년치 연봉과 같은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자기 돈으로 순수하게 그 여인에게 깨트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깨트렸는데 왜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분개해야 됐을까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이 분개한 이유는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싼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그 당시에 정말로 빵 한 조각, 물고기 한 마리도 부족했던 시절에 한 4, 5천만 원 되는 옥합을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그것도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드려버렸으니 얼마나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가난한 자들이 수천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속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가난한 자들이 준다는 핑계로 실상은 그 돈을 자신이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셈은 다시 그런 거였습니다. 제자들의 속셈은, 특별히 이것을 주동했던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을 맡아서 운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그 돈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자기가 몰래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냐라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이틀이면 죽음의 시기에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막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아깝게 이 옥합을 왜 깨트렸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겠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오늘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은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삶의 행적에 지금 이 순간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향유옥합, 어쩌면 결혼 예물로 결혼식에 쓰려고 하는 자신의 그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좋은 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싼 걸 줘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 그냥 나중에라도 계속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화를 냈다면, 그러면 너가 앞으로 가난한 자들을 계속 도우면 되지 않겠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계속해서 도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여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너무나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 있는 나의 형편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그 여인은 고백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아꼈던 옥합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에게 깨트리며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은 오늘 값비싸고 대단한 것을 줘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합당한 일에 그 일이 사용되고 합당한 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이 여인을 온 천하에 어디로 가든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2000년이 지난 이 한국 땅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억되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주를 섬기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혹시나 우리의 열심이 교회에 방해되는 일로 열심히 행하지는 않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행하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로 열심을 대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행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부담이 되는 일로 열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열심은 나의 그 열심의 만족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짜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입니다. 다짜고짜 아무런 맥락 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우리는 사실 그것만 쳐다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나타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냐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생각해 본 결과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라고 결정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신했던 여인, 그 좋은 일을 했던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영원히 기억되는 여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헌신과 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원히 기억되어서 온 교회가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나의 원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그 나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너무나 많은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